우리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남는 거는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귓가에 맴도는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랑, 그 단어 하나로 우리의 삶이 다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랑을 해 보셨죠? 일단 죄송하고요. 연애라는 거 말고 사랑을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연애 말고 남자와 여자가 나누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사랑 말고, 한 존재를, 그리고 한 인격을,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요. 사랑을 하는 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 연애 중인 커플, 혹은 동물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존재, 물건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진 두 존재가 만나서 사랑이란 걸 나누기 시작하면 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관계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도 더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오묘한 게 하나 있어요. 둘만의 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둘만의 이야기, 둘만의 추억, 둘만의 대화, 혹은 둘만의 약속,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죠. 이건 꼭 비단 연애 중인 커플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혹은 엄마와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들, 자기들만의 사랑으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서로 약속도 하고, 너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좋아,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또 서로의 생각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작은 규칙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남녀 관계에서는 잘 드러나는데, 이 규칙이 조금씩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랑이 식을 때예요. 사랑할 때는 막 목숨도 다 내줄 것처럼,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던 그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넌 날 너무 구속해.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비참한 이야기를 안 들어봤으면 좋을 얘기지만, 넌 날 너무 구속해, 넌 나 너무 숨막히게 해, 너는 너무나도 빡빡한 사람이야, 난 너 이제 싫어, 널 떠날래, 이런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가버리죠. 근데 그 사람이 둘 사이의 규칙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데, 사랑이 식으니까 그 무엇도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라는,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귐, 사랑이라는 걸 나누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특한 세계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과정들, 둘만의 추억들, 나에게 하신 말씀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지만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추억들이 막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는 너무 좋아요. 내 것을 막 다 내어드려도 좋고, 하나님 나한테 온갖 거 말씀하셔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일이 지칠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특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특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나 이대로 사는 게 좀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조금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무겁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한쪽에서는 일방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반응하는 사랑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날 너무 구속해요. 나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가면 자꾸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자꾸 숨막히게 하고, 그래서 어디론가 막 도피하고 싶고, 예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이거는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 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우린 이것을 아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랑 눈도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죠. 사랑이 식은 남녀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를 안 쳐다봐요. 밥 먹는 것도 꼴도 보기 싫다고 어느 드라마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는 거가 옛날에는 너무 귀엽고 예뻤는데 밥 먹는 꼬라지가 꼴 보기 싫으면 사랑이 식은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눈 마주치는 그 순간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게 힘겹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조차 정말 버거운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사랑이 변질된 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아이러니죠.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2장 1절을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성경을 사람들에게 쓴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즉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1장의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랑 사귄다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 얘기를 해놓고 너희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랑은 깨져버린 것이다, 이 사귐은 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해, 하나님이 나 사랑해,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한다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 삶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상 너의 삶은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 정말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내 삶이 하나님이란 존재랑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졌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거나 그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해내는 게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썼대요. 사랑이 식어버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 식어버린 너희들이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가라는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이 누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 구절에 그 누가라는 그 표현을 자기한테 대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입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거예요. 만일 내가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그거마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었으니까 계속 예수가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예수가 내 곁에 계신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말씀해 주시는, 얘가 사실 착한 애예요, 아버지. 얘가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 잠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얘가 정말 괜찮은 애고 나는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얘가 요즘 그거 잘 모르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슬럼프에 빠져서 잠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바르게 잡아주시겠다고 곁에서 우두커니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방이 더러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방이 더러운 게 문제가 될 때는 누가 그 방에 들어올 때예요? 엄마가. 방을 치우길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방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엄마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머리카락 하나부터가 다 문제예요. 똑같아요. 예수가 곁에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예수가 곁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내 상황을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이 자꾸 곁에 계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는데 양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쳐다보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데 나 자신이 나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둔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랑, 둔해진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오늘 이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세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죄를 범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을 어지럽히고 나가면 끊임없이 그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어머니.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독이고 일으켜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두드리십니다. 너 이 삶은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느냐, 이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오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살아계신데 눈을 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두드리셔도 그 속에 사랑 하나 싹트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저 세리, 세금을 걷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7번에 7일 동안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뭐냐면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한 주를 지나가는 동안 금식도 2번이나 해요. 나는 돈 벌면 11조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 옆에 있는 세리같이 안 사는 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특히 형제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흉악한 죄인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내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행동,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것,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의 언행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괜찮고 그는 잘못됐다. 나는 잘하고 있고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입술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쳐도 바리새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죄하고 있는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는 이 기도를 한마디 할 뿐이에요. 내가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낱낱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찍이 서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 낯짝이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못 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더더군다나 못 봐요. 그냥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자기 가슴만 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이에요 14절에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시고 각각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 모르겠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가 어떤지 난 모르겠고 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네들은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문 딱 닫고 깔끔하게 페인트 칠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딱 완전히 막아놓은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 속에는 썩어져가는 죄들이 가득한데 잘못이 가득하고 비도덕적이고 부정직하고 남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 그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물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독을 내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 그 사람의 언행을 평가하는 말, 그리고 그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안도하는 한숨을 내뱉고 있다면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헌금을 해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삶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많은 걸 내어드려도 내 입술에 나를 향한, 나의 죄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고 늘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만 논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바리새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물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길 원하는 심령,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원하시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일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일단 모르겠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와 우리나라와 이 사회와 내 곁에 있는 공동체원들과 우리 교회, 이런 건 난 잘 모르겠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분이 오늘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너희들을 대언해 주신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는 보면서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들보는 정확히 얘기하면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가 지금 눈을 찌르고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나무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 속에 먼지 하나 들어가면 그걸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는 마주 보시면서 야, 너 참 신기하다, 너 진짜 신기하다, 너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결함,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부적절한 모습들은 그렇게 잘 찾아내는데 어떻게 너 자신은 모르니? 너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죄를 내어놓으면 난 널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너의 죄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추어내고 드러내고 그거 밝혀냈는데 혈안이 돼 있구나. 야, 너 너무 신기하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인데 왜 너가 하고 있니? 그 사람의 죄는 내가 보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내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네가 생각하고 있니? 그 말씀을 공동체를 깨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떤 눈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결함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시시탐탐 호시탐탐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시뻘개진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곁에서 너 참 신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하늘을 향해서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하면서 그 시뻘개진 눈을 예수님이 잠시 내려놓으라. 그리고 땅을 바라보며 자기 가슴을 치며 통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그리고 병자들의 의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근데 이건 모순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작업, 늘 끊임없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실수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잘못한다고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실수가 우리 삶을 얼룩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이 내 삶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향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요한 1서의 고백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져버린 사람이 처음 해야 되는 일, 자기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조차 의심이 되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무언가가 말씀하시는가 고민되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책 펼치고 묵상하고 교회 봉사에 뛰어들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결단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회개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헌신하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회개 없이 늘 헌신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회개 없이 늘 결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 없이 늘 헌금했고 늘 금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는 열정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다시 개선되는 관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그분은 어둠을 끔찍히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두드리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이어도 그래요,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의 일부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그러니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하는 회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회개예요. 예수님께 내 잘못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이 잘못했습니다. 끝.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고차원적인 기도는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올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기도 다 하고 돌아가서 화해해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악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용서하고 와.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내가 너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순 아니겠니? 너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불같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길 바란다는 것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즉 예수를 믿는 나를 위한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분이시게 됩니다. 온 세상,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힐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는 돌아가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 현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앞에서 침묵을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죄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가만히 멈춰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럼 세상은 얘기하죠. 너희들 그렇게 깨끗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죄를 용납하니?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죄에 대해서 침묵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할 수 있죠. 목소리 낼 수 있어요.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바리새인은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잡아왔잖아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 여자를 죽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쳐요. 다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죄 짓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정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여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정죄라는 걸 할까요? 그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른 일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죄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는 나의 죄라고 말할 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예수께서 하신 행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죄잖아. 걔 죄인이잖아. 걔가 잘못한 거 맞잖아. 근데 왜 걔를 감싸? 걔 회개 안 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건 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건 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걔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왜 걔를 정죄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했는데 너는 죄가 있는데 왜 돌을 들어? 라고 우리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 비판 앞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죄인이 눈에 보이면 내가 그 죄인이 아닌가? 세상의 잘못이 눈에 보이면 내가 거기서 자유로운가?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나는 거기서 깨끗한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라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찾아와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강력한 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 죄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강력한 힘일까요? 후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자를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제일 강력한 힘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가장 강력해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해요.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토로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죄가 죄인 걸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는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능력의 기도예요. 이 관계까지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건 죄인을 용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묻어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정죄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만 그를 정죄하신다라면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정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이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낼게 하고 예수님이 짠 돌아가신 것 아니잖아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 사랑.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로 그 죄인을 사랑한다면 대신 죽어야죠.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아야죠. 비난하고 힐난하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죠. 근데 그럴 마음은 우리는 조금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고한다? 아니요. 그 사람 대신 그걸 다 뒤집어 쓸 용기가 없으면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벌을 내가 대신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을 하면 돼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돌아보고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덮어주자가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행동을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대속,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죄인들을 자기 곁으로 끌어모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노동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움이 좀 없었어요. 배움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무식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열심당원, 우리로 치면은 약간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엔 누가 있었냐면요, 매국노들, 세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자신의 팀을 끌어모으셨을 때 그 안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12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모일 때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와, 내가 선택당했구나. 감격한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은 싫은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감격스러운데 가서 보니까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연합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황을 주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사람과 난 다르구나. 그 사람과 난 같이 할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이랑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그 사람이랑 나는 좀 거리감을 둬야겠구나 라는 게 보일 거예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과 나의 다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요, 그 다름이 동화되어 갑니다. 예수라는 색채로 동화되어 가요. 저희 아내랑 MBTI가 완전히 달라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극I고 저희 아내는 E예요. 저는 T입니다. 욕하는 그 T. 저희 아내는 F예요. 저는 F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 T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둘이 너무 다른데 사랑을 하니까 동화가 되어 가요. 저는 여전히 T거든요. 근데 아내 앞에서는 F같이 돼요. 아내는 F인데 T처럼 노력을 해요. 저는 I인데 아내와 함께 있으면 E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내는 E인데 저와 같이 있으면 I처럼 느껴져요. 단순히 MBTI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힘입어서 동화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생길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함께 나눈 동역자들은 그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함께 동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랑 닮아가고 있고 그가 예수랑 닮아가고 있으면 우린 서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자꾸 품고 있고 그도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다를지언정 점점 우리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건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데 힘쓰면 나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뭘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랑 같아지려고 힘쓰는데 쟤는 안 된다. 나는 예수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쟤는 안 쫓아온다. 이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여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서 우리의 표대, 목적지에 예수를 두고 그것을 향해 여행하는 여행가일 뿐이에요. 각각의 여행의 코스는 다 달라요. 그러나 끝내 우리는 예수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를 만납니다. 나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단지 과정과 절차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를 무시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비난을 한다, 다름을 서로 손가락질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행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쪼개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 하나뿐입니다. 교회는 결코 쪼개지지 않아요. 교회는 결코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성찬을 할 때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은 찢어요. 그러나 교회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름은 인정해야겠죠. 하지만 그와 내가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 선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다 균열을 일으키게 돼요. 다 다쳐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지죠. 누군가가 사랑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딱딱한 마음을 녹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한 사람이 딱딱한 마음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전염이 돼서 너무 다른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무 생각이 다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방향을 맞춰가는, 너무나도 살아온 세월이 다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아주 장엄하고 아주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의 기도를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한번 예수님인 척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이죠.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성령님이에요.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부디 그와 그가, 그 형제와 그 자매가, 그 공동체가, 그 청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세상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 되는 일에 힘써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일이 버거워요.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트리고 잘못된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된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해라.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비난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를 향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정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정죄가 나에게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난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를 향한 것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로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원칙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거를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는 먼저 행동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은 끊어내고 내 자신을 향한 행동,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셨으면 나도 가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용서하셨으면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사랑하시면 나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그분이 세운 교회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1909년입니다.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수원의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화성,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 큰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게 화성에 무너져 내린 모습이거든요. 그 화성 성벽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동신교회. 근데 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멀리 보이긴 하는데 저 오른쪽에 교회 같은 거 하나 보이시나요? 저 흰색 건물이 교회고 저 뒤에 화성 보이시죠? 복원한 화성의 모습입니다. 수원에 있어요. 수원 동신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잘생기셨죠? 참 기품 있게 생기신 분인데 이름이 특이해요. 노리마츠 마사야스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인이에요. 노리마츠 마사야스. 일본인인데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놀랍죠? 일본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수원에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노리마츠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일단 집안이 사무라이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사예요. 전통적으로 대대로 이 집안은 사무라이, 즉 무인의 집안이었고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무라이 정신이 투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800년도 후반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일본이 일단 제국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곧 조선 땅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분은 자기 가문을 따라서 뭘 해야 돼요? 군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일본에 몇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문과 자기의 업을 다 뒤로 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초로, 일본 사람 중에는 최초로 선교사가 돼요. 근데 선교사가 된 계기도 굉장히 뭐랄까 영화 같은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아시죠? 그걸 누가 했죠? 일본 무인들, 뭐 건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무라이 집단이에요. 그들이 의뢰를 받고 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 소식이 일본에게 전해져요. 일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잘했다, 본때를 보여줬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왕도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가련하고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저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지금 힘이 강하고 우리나라는 칼이 득세를 해서 곧 있으면 저 사람들 다 죽일 텐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저 조선인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선교를 오신 거예요. 지금 일본은요, 복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아주 다급한 시기예요. 마치 구원 말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것처럼 일본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저분 마음속에는 조선인들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그냥 무작정 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수원 땅에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서울에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수원 땅 가주세요. 그래서 저분이 그냥 수원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걸어서 가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걸어서 갑니다. 4개월 된 아들을 안고 걸어서 가요. 부인과 함께. 그리고 도착해서 그 수원 땅에 처음 세운 교회가 아까 그 교회예요. 동신교회.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처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모를 죽인 놈들, 외놈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접수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막 그렇게 험악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한국인들이 오히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한테 험악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의 가족인데요. 아내는 저렇게 일본 옷을 입고 있고 아이도 좀 우리나라 옷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독특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 옷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저 애가 지금 좀 이제 둘째도 낳고 나중에 셋째, 넷째를 낳는데 애들한테 일본어를 안 가르쳐요. 한국어만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조선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절대 일본어를 안 써요. 한국 사람의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의 집에서 살고 한국인들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아내 되시는 사마콘가 그 여자 사모님이 머리를 잘라서 판 돈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 머리카락이 자라면 팔고 자라면 팔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조선인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저분이 전도지를 전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절대 일본어를 안 적죠. 한국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 전도지에 한국어를 적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일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전도지를 줍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웃으면서 그 전도를 찢으면서 조선어로 써 있는 건 난 못 알아봐 하면서 일본어로 막 욕을 한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어로 얘기한 거예요. 난 일본인이다. 나는 조선에 복음 전하러 왔다. 나는 조선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일본이 결국 제국주의로 인해서 나라를 침탈하고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1운동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일제 사람들이 만세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발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연행해가고 발포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원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수원 화성 안에가 난리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눈만 없으면 일본 사람들을 폭행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의 문무 대신을 지내고 있는 정치가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1운동 때문에 모든 일본 사람들을 다 미워하는데 조선인들 중에 일본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수원 동신교회를 지었던 노리마츠,
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분이 결국에는 일찍 요절을 하십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내는 폐병으로 결혼 10년 만에 돌아가시고요. 이분도 나이가 40대 본국에 송환돼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유언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뼈를 한국에 묻고 싶다. 내 아내의 뼈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유해가 한국에 와서 묻혔어요. 동신교회 뒤에 가면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분과 저분의 아내 그리고 그 이름과 묘비의 명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 동신교회는요, 미래자립교회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곧 망할지도 모르는 교회예요. 성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누가 찾아오느냐?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요. 일본 기독교인들의 관광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동신교회 찾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세운 교회, 조선 땅에 세운 교회, 그리고 와서 그 묘비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사죄를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죄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논하는 입술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입술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간다. 그러면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가? 누군가는 정죄하지 않는가?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새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죄인들일지라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져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당함과 불의함과 나쁨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예수께서 짊어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통탄한 일일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나중에 짊어져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짓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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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려고 3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용서를 하시고자 3번 물어보시는데 너 잘못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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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뭘 물어보시느냐? 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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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어보신다고요. 예수의 용서는 잘못했어요로 시작하지만 사랑합니다로 끝나요. 사죄는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용서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로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의 상징, 그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각자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죽는 건 예수님이 하십니다. 정죄는 예수님이 하세요. 죄인을 용서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한테 집중하고 너 왜 그 죄 짓니? 이런 정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쟤도 죄인인데 주님이 쟤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쟤를 사랑할게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고백입니다. 사죄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들이 늘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면서 던지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미우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미운 사람, 여러분들 살면서 저 사람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의 죄만큼 용서받을 수 없다 단정 짓는 사람이 누구시냐고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곁에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담대하게 한번 권면드려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큰 해를 입었어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해도 예수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린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바로 미움입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바로 정죄예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다른 이들을 향한 시선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를 향한 시선, 나를 향한 정죄, 나를 향한 탄식, 그리고 내가 해야 될 회개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면은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잠잠하게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토록 정죄하고 그를 그토록 미워하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구별해냈던 나의 그 시뻘건 눈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그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일에는 너무 익숙한데,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당한 것을 토로하며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입술은 내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터져 나오는데,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돌아보는 그 입술과 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굳어져 버린 이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는 손이 그를 붙잡고 계시면 나도 그를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그 상황을 끌어안고 계시면 나도 그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그곳 위에 덮여 있으면 나도 그곳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를 용서하셨으면 나도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그 영혼마저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떤 이들보다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 누구의 죄보다도 내 죄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심령을 내 안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손길,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에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히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고 너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그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 흉악한 죄인, 고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사람, 예수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십자가를 세우겠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손을 찢었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좀 대신해다오.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내가 그를 용서하고 싶다. 나는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용기가 또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찬양을 할 수 없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고 그토록 노래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그 사랑은 전혀 베풀지 못하는 우리,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안에서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로 인하여 그걸 하길 원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다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하셨다라면은 나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은 내 고백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걸 따라갈 수도 없고 감히 이 고백을 내 입술의 고백이라고 논할 수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그냥 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죄인의 자리를 벗고 주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이 다른 곳을 향해 갈 때 나도 그 손 위에 내 손을 얹어서 주님 능력 힘입어 그를 붙잡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 힘겨운 고백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십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이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아멘. 오직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얹습니다. 포기합니다. 주와 함께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주와 함께 나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위해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합니다.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또 주와 함께 너 주와 영원토록 주를 위해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참 말도 안 되는 고백이지만 사랑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하면 그를 용서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주께서 그를 위해 하시겠다고 하면 나도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평생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결함을 바라보면서 나 저렇게 안 돼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을 품으로 끌어안고 그의 잘못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으로 나를 초대하셨으니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시니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조차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은 멈춰 있고 내 마음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 나는 주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기 원합니다. 굳어져 버린 돌처럼 단단한 그 심령 위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 그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에 다가오시는 성령의 손길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채워주셨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채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는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안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손을 내 마음에 얹습니다. 그리고 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덮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손을 얹기 전에 내 마음에 주님의 손이 얹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 없는 이 죄인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분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지금도 만족하고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그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보시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손을 얹고 있는 분들 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시면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잠잠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이 손 위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이 사랑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 채워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이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메말라버린 이 사랑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메말라버린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그 사랑을 주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랑 없는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랑 없는 신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커녕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왜곡되고 깨져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이 깨져버린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이 손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주시고 사랑 없어서 공허한 이 마음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가진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사죄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그 기도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주님의 사랑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 고백할 수는 없을지언정 나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하십니다.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 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어서 가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채우지 못하는 그릇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화시키지 못할 심령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채우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만져가시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구할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풍요로우며 내 모든 것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풍요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없이 내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랑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차고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매여있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늘 이렇게 감격하게 하시는지,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지, 십자가에서 쏟아 흘려보내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나는 오늘도 죄의 권세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기에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사랑을 오늘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 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마주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일이 너무 힘들지만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더 크고 더 힘든 일을 해내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씩 조금씩 사랑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조차 마음으로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더욱더 깊이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향한,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그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사랑이 없어서 공허합니다. 주여, 사랑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 나누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사죄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기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